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무겁고 마음이 엄청 아팠습니다. 어제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세 사람이 왔습니다. 재현이, 한들이, 또 누구죠? 이예은, 이렇게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대학을 어디 나왔다, 다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런 식으로 말을 해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제 기억이어서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예화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에 한 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아이가 학교를 등교할 때 모든 학생들이 머리를 다 빡빡 깎았습니다. 학생들끼리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된 뉴스를 제가 본 것입니다. 그날 선생도 울고 아이들도 모두 다 울고 그 부모도 울었습니다. 한 아이의 머리가 안 난 것을, 머리가 빠진 것을 혹시라도 부끄러워할까 봐 모든 아이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이 그랬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런 생각도 못했겠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쯤의 나이 아이가 머리를 박박 깎는다? 모두가 다? 그게 한 아이를 배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대학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두에 교장선생님이 나오셔서 나의 명예를 말하거나 나의 박수를 쳐주는 것은 나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나갔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뉴에이지 음악에 대하여 여러분이 발표도 했습니다. 뻔히 아닌 줄을 알면서도, 다 발표를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뉴에이지 음악에서 왔다고, 드럼이 그렇다고, 기타가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하여 그냥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 그것만 바꿔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꿔지는 것이 없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안타깝고,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성세대는 회개할 수 없는 세대라고. 여러분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뭐하러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냥 하던 습관대로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느끼지도 못하는 세대. 지옥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참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불가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도가 120도, 95도에서 120도, 150도 사이에 해당되는 온도계가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곳에 이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있으면 좀 있을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옥도 있으면 있을만 해서
우리에게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도 많은 지옥을 이야기해서 지옥은 그냥 하나의 관습처럼 들려지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이, 눈을 파내는 고통이, 다리와 손을 자르는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는 좌절과 절망감이 저를 엄습합니다. 한 발자국도 뛰기 힘들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허리 아프고 초조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할까? 그래, 내 영혼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면 그래도 소득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는 효과는 있는 거야. 나만이라도 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제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위해서 제가 꾸준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대한 당연한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의무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정말 기도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혼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5회에 걸쳐 졸업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도 사람들이 안 변할까?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을까? 어떻게 하면 그 졸업생들이 다시 올 때, 졸업생들이 이곳으로 선생으로 다시 올 때 우리 학교는 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는데 이제 8년만 기다리면 돼. 6년만 기다리면 돼. 그랬던 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선생으로 와도 좋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아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더 나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저는 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경찬이가 무슨 분쟁이 있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분쟁이 있는 것은 저는 알지 못하는데 제 마음의 분쟁은 있죠. 여러분, 정말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제가, 이 말씀은 순수한데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오늘 전할 건데, 말씀은 순수한데 통로인 제가 안 좋아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중생의 사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은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일주일에 4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너무도 슬프고 아픕니다. 지난밤도 성령을 구하고 찾으셨나요?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만이 나의 전부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시험 보는 사람이 그렇게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꿈이듯이 모든 수험생이 시험 말고는 모든 것을 시험 날짜 이후로 다 미루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이 그의 소망의 전부인 것처럼, 배고픈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하여 그렇게 상상하고 그것을 목표로 갈망하듯이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열흘이 지나야, 한 달이 지나야, 1년이 지나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만 제대로 있으면, 정말 회개한 사람이면, 그러면 즉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해도요, 부모를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 그냥 이 정도로 나와 있으면 사랑하는 건가요? 우리도 부모님하고 늘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사랑하는가요? 부부가 한 30년, 40년을 살면은 그냥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간절히 찾으시는 건가요? 혹시 요 1시간 중에 요 몇 분만 간절히 찾다가 나머지 시간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다음 예배 시간에 아참 안 찾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성령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이 거룩함을 이루는 또 다른 언어인 기도, 이 기도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벙어리도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 말입니다. 첫째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날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존경할 사람이야 라고 알려져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사거리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그가 기도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를 벗어나 보면 나는 아니었네, 나는 마미 때문에 나는 왔었네, 나는 목사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왔었네. 여러분이 지금도 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과거, 열흘 전, 한 달 전, 1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그냥 왔었네, 나는 진짜 가증한 자였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왜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공부를 왜 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존경받고 남의 눈치를 좋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 세상의 재물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난 그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죠?
그 기준은 육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입니까? 진짜로?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 지도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적인 이유로 대학을 지원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죠. 첫째는 예수님인데 둘째는 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첫째 부인은 제 아내인데 둘째 부인은 49%로 사랑하는 또 다른 여인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남편일 수 있을까요? 없죠. 첫째는 예수님인데 둘째는 대학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도 믿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여러분 부모 세대, 저와 여러분만은 그 세대 가운데서도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숭배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열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조국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에서 정말 사람에 보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도 가끔 보면은요, 아예 모욕당하고 정말 낮춤당하고 높임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일 때가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요, 진정한 능력이 있다면, 진정한 훈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좋은 분위기라고 그런다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고 억눌리고 짓눌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이 땅에 태어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 영원한 세상에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죠. 그렇죠? 시장 사거리 어귀에 가서 기도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비난도 받지 않겠죠. 그때의 말씀과 지금 말씀과는 너무도 다르죠. 기도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없죠. 아마 지금 같으면 정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하여 너 기도해, 시장에서 그랬는데 왜 너 기도하지 않지? 이렇게 아마 오늘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교회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인 거죠. 나는 교회 가운데서 세상을 발견했네. 왜? 교회가 세상이니까요. 나는 세상 가운데 교회를 찾아봤었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교회는 없었다네. 그렇죠. 세상 사람 중에 아무도 교회인 사람이 없는 거죠. 나는 교회당 안에서 교회를 찾아보았네. 그래도 교회는 없었네. 아마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 기도를 하려는 사람이 왜 신경을 많이 씁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왜 주보에다가 한 주 전, 2주 전, 한 달 전에 이름을 올려놓을까요?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은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한 주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를 대표 기도를 시키려면 내 이름 써놓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 성가대는 120명이 모이는데 제가 성가대에서 있었었는데 나를 기도하려면 이 찬양을 부르시고 조연석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 그냥 순식간에 조연석 장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말해라. 왜 나 찬송 못 부르게 만드냐 도대체. 제가 이제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끝내는 망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기도 두 번째는 길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이 길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꾸미게 하려고, 꾸미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오래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영적이네. 이런 칭찬 얻으려고.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말이에요. 오늘날은 길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고 싶어도 길게 기도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에요. 세 번째 싫어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누구의 비유를 드셨죠?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이제 도둑질이에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도둑질도 안 하고 불의도 저지르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고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셨어요.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사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 길게 기도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길게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럼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원하시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이랬더니 우리 집엔 골방이 없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요 버스 안에서도 골방일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골방일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모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골방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공개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고 은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당에서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말을 맞아 이렇게 말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왜?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교회당에 오면 그래도 뭔가를 하니까. 왜? 사람 눈치를 보니까. 참 정말 이렇게 대책 없는 우리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하여 혼자 있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같이 회중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Do not keep on babbling like pagans.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쭝얼쭝얼 babling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하나같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요. 그렇죠? 중 반복하는 어구가 있죠. 제 입술로 말하기는 싫어요.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그거 있어요. 요건 그 그것만 반복해요. 그렇죠? 다 이방신의 특징은 뭐냐면 의미도 모르는 것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반복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엘리야는 7번 동일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기도했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의 내용을 몇 번 하셨죠? 3번 하셨어요. 동일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내 신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고 오래 하는 것을 듣겠지. 근데 나는 이 6번 하고 3번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오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는 딱 한 번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내용을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해라. 꼭 그런 뜻만은 아닐 거라고 보여요. 주기도문을 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주기도문의 형식을 빌어서 그런 순서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고 그것의 가장 짧은 요약이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죠.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명예가 있나요? 아니면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나요? 출세가 있나요? 돈이 있나요?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는 게 그 주기도문에 있나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죠? 주기도문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르지 않아요? 물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뭘 말하냐면 유혹을 말해요. 유혹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temptation을 말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저를 빗대어서 보면은 유혹이 와라. 언제라도 내가 유혹에 빠져줄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학생 같으면 예쁜 여자야. 나를 좀 유혹 좀 해줘라. 그런 거 아닐까요? 여자들은 멋진 남자들이여. 나를 좀 유혹해봐라. 내가 좀 빠져줄게. 그런 기회 없나? 이런 거 아닐까요? 돈이여. 나를 유혹해봐라. 내가 덥석 물을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명예여. 나에게 빨리 와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줄게. 그거 내가 덥석 물을게. 그러지 않나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러고 보니까 별로 안 해보았네요.
주기도문을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 내용이 진짜 무슨 내용인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 뭐가 있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요? 양식이요. 근데 양식은 양식인데 싫어하는 양식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밥을 이렇게 과식을 한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은 과식하지 않는다네요. 그러니까 새는 자기가 딱 먹을 것만 있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호랑이나 사자들하고 이렇게 짐승들이 잘 어울려 놀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사자가 자기 배가 딱 이렇게 찼다. 그러면 그걸 알면 그 밥 되는 것들이 자주 그곳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공격을 안 한대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내가 만약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았다. 오늘 끼니 하루 됐고 또 한 마리가 나타났어. 그러면 또 이건 내일 끼니. 냉장고가 안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썩어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 잡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마음을 같이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전혀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셨을까? 한번 그 기도하신 방법, 기도의 시간,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내용, 방법,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에 이제는 끊어야 돼요. 달라고 하는 기도를 더 이상 하는 것은 신부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볼 때마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만나냐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왜 가요? 사람들이요. 어느 때 기도합니까? 수업 날짜를 앞두고. 왜? 달라고 그럴 게 있으니까. 그게 간절하니까. 내 자식을 1년 더 재수시키려니까 이거는 죽을 맛이거든요. 그 차라리 한 100일, 20일 정도 내가 차라리 수고하는 게 이전 수고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의 수고보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부가 신랑한테 유일하게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달라고 그럴 때만 나가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여러분도 연애를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만나자. 그리고 나에게 뭐도 줘. 그리고 달라고 그래 놓고 싹 빠지는 거예요. 주면은. 더 이상 안 나와. 그리고도 그런 신랑이 끊임없이 좋아하고 천국까지 끌고 갈까요?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달라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그것으로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 나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보 잘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 대신 이 구명보트 당신이 갖고 우리 아이와 잘 살아줘. 당신이 만약 아이를 낳으면 아빠는 너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줘. 내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보고 죽었다. 그렇게 해줘. 그러는데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신부는요. 여보 죽으면 어떡해. 여기다 서명 좀 해. 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거 다 내 거라고 여기다 좀 해줘. 그냥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도 그 기도에 응답받았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간증하고 다니고 말하고, 그게 신부가 아니죠. 옆집 아가씨지 그거는요. 예수님은 첫째는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건물이 없었겠죠.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산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제들도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대학 뒤에 도봉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의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노라면 그냥 그 이제 제가 낮에 아침 일찍 이제 잠에서 깨려고 그 골짜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오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뭐 그 기도의 소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쪽으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한번 등산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거기로 갔는데 뭐 기도의 흔적도 없고요. 기도의 소리는 더더군다나 나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도 한번 산에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두 번째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여러분도 참 잘하고 있죠. 형식으로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그게 형식인 건 아닌가요? 그냥 그것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미가 깨워서 안 나오면 페널티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요, 그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제자를 선택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믿음의 제자를 양육할 때 아버지 어머니도 나의 믿음의 제자일 수 있죠. 예수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겠죠. 어제는 그 최신현 집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모가 70이신데 이모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될 텐데, 물론 거의 모태로부터 그렇게 다니셨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괜찮으신 분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모,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온전하고 거룩해지셔야 해요. 그랬더니 길을 꽉 막으면서 얘기하지 마! 최서방 얘기하지 마! 뭐 저기에요. 처이모 오니까 조카 사위인 것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물었대요. 이모님은 한 번이라도 성경을 내 마음을 다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는 것 같아. 그냥 의무로 구역에서 성경 얼마를 읽어라 그렇게 읽었지 나는 마음을 다해서 읽은 적이 없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었대요. 이모,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한 적은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있어요? 간절히요. 그랬더니 없네. 이모, 한번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지 않겠어요? 그래, 그러자 읽더니 펑펑 울더래요. 한두 시간을 끊임없이 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울지? 너무너무
기도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마음을 다 해서 이분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유일하게 보낸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읽어본 적이 있나? 제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선택할 때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믿음의 제자가 있겠죠. 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희생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는 방법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셔야 될 텐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마무리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입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건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요. 처음에는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가,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는 들어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상황은 안 이루어졌어.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떠나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좀 못 먹은 일이 많았나 봐요. 아마 찬유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꺾여지지 않았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만한데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도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야, 정말 아버지가 안 들어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나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진짜 나의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는 의자에서 내려와서 해보는 거예요. 푸른 초장 공동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자들도 이제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날은 아주 쇼커트를 입고 왔더라고요. 미니스커트를. 그런데도 딱 무릎을 꿇고 하더라고요. 다 전체 다 의자를 놔두고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끝은 언제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자에서 내려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뉴에이지 음악을 이야기하면서 이 드럼과 이런 기타들이 뉴에이지 음악에서 나왔다, 그렇게 그것이 확신이 됐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심도 있게 봐서 진짜네,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내가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런 간절하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이렇게요. 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모도를 사는 업단가? 그분이 책을 하나 쓴 제가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청와대로 불려갔는지 어디 국정원에 해당되는 곳에 불려갔어요. 안기부로 불려갔어. 불려가서
자동차를 이렇게 기아는 봉고만 만들어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때가 있었어요. 너는 뭐만 만들어. 그런데 현대 너는 뭐 내놔.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제 포기각서를 너는 산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기아는 너는 일반 차는 만들지 말고 봉고만 만들어. 그래서 봉고 그러면 기아였었어요. 우리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정주영 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 도장을 찍었나 하고 보니까 아니 자네 눈에 웬 피가 고였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간절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이제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서, 두 눈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의 부하로 있으면서도 충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 나라에서 충성하는데 핏줄이 안 터진다. 그러면 세상 나라 충성하는 것만 못하는 거죠. 그냥 기도 시간만 적절히 지내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안 들으셨죠, 사실은요.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는 안 들어주셨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불리한 기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었다는 것이지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들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신부는 내 신부의 말을 신랑이 들으면 땡이에요. 근데 그 신랑은 세상에 있는 신랑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신랑이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다가요. 우리도 꼭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런 경외함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가짐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좀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랬더니 돌아올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오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요, 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선생님이, 제자가 이런 모욕과 이런 핍박을 할 때, 저주를 할 때, 이때야말로 예수님께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나를 저주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저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기회에. 평상시의 삶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우리는 안 갖죠. 그렇죠? 누가 모욕할 만하다, 제가. 그러면 안 만나는 거죠, 뭐. 가까이 안 가고요. 할 수만 있으면 눈에서 멀어지는 거죠. 모욕하는 자를 만나기 싫어서. 저주하는 자를 다시는 듣기 싫어가지고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기회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그 기회를 뿌리채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길로 가고 있지도 않죠.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실 순간에는 그 기회를 언제나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놓치는 게 아니죠. 나는 다행으로 알고 그것을 피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핍박하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거다. 이런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스데반이 그랬었죠. 스데반이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이제 죽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 보좌가 영광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딱 서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렇게 돌을 들어서 죽으라고 때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돼버린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날 만한 사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서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선물해 드리고 싶지 않나요? 그런 기회를 자주 찾아보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그래서요, 사람 눈치 보이는 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총을 받는 거예요. 돌로 치면은 경찰에서 잡아갈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안 치는 거지, 그냥 도로 칠 만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슬퍼하실까요? 그런 광경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사울이 바울로 회심을 하는 결정적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 돌에 맞아 죽지만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 거죠. 그가 죽으면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마 저가 믿는 것이 진실일 거야. 저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일 거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그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바울 되는 결정적 기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도 음식을 함께 먹으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너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 용서해 준 것 취소,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를 위해서 기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해 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울고 또 울어야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필수입니다. 예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필수예요. 신부로 선택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신부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꼭 그 사실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